이제 지난 시간에 뭐를 공부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거린을 고쳐주셨어. 그때가 언제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말 수전절 직전이야. 고쳐주셨어. 이어서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격을 했지. 그래서 그 사건을 목격을 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셔. 이게 이제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이야. 그 말씀을 베푸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어. 참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목자지. 그 양을 말씀해. 양은 누구야? 제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러니까 목자와 양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야. 이건 다시 말하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면 오늘날의 제자인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목자가 무엇을 하실 분이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그 목자는 뭐를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는 목자와 양은 뭐로 연결된 관계이냐면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임을 말씀하신 거야. 곧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면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야.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었어. 이처럼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리고 10장 28절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즉 이 양이 누구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자가 뭐를 버린다?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야. 결국 예수님은 이 목자와 양,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야? 목자이신, 참목자이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참목자는 무엇을 하신다? 목숨을 버린다를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그 무엇을 하신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바로 뭐 때문에?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결국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사실을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알겠지? 보면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수전절이 이르니 라고 수전절을 말씀하셨거든. 그 수전절은 겨울이야. 유대인들은 12월 25일을 수전절로 이렇게 절기를 지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절, 23절을 보면은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라고 공생의 3년 수전절에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계셨어.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은 12월 25일을 수전절의 절기로 이렇게 지켜. 근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봉헌이라는 뜻의 하누카라고 해. 이들은 하누카라고 불러. 이 수전절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엄마가 지난번에 이렇게 너한테 가르쳐줬을 거야. 뭐냐면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 중에 프톨레미우스와 또 셀레우쿠스가 있는데, 맨 처음에 프톨레미우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셀레우쿠스는 어디를 차지했냐면 수리아 땅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프톨레미 다음에. 지금 그때를 말하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혀. 성전에 막 돼지피 뿌리고 또 막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이렇게 성전을 막 이렇게 막 더럽혔단 말이야. 이 더럽혀진 성전을 주전 165년에 마카베오
마카비우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했잖아. 이 독립하고 나서 뭐를 했냐면 성전을 회복시켜. 다시 깨끗하게 하면서 거룩하게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해. 이것이 유래가 되어 절기가 생겨나게 된 거야. 절기로 지키게 된 거야. 그래서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 거야.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푸실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 이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거든. 애워싸고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냐면 요한복음 10장 24절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말하라고 마치 책망하듯이 예수님께 촉구했단 말이야.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큰 능력과 힘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 이에 이를 받아들이지.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다는 말이야. 또한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라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즉 메시아가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려고도 그리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 이미 아셨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메시아,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계속 베푸셨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베푸셨는지 한번 보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단 말이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 관계이다. 결국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셨어.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셨던 거야.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귀신들이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었어? 금하셨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막 당신을 나타내시고 나서는 뭐라 그랬어? 말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 많은 사람들 앞에, 게다가 성전에 얼마나 이때가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절기 끝부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 그런데 당당하게 당신의 신성을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야. 이처럼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었어. 결국 예수님은 지금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추궁해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창조주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셨던 거야.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 동등한 분이심을 믿어야 뭐를 얻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가르쳐 주신 거야. 말씀하신 거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을 경험하고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참 목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라고,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다 라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뭐 한쪽 부류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라고,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베푸셨을 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논쟁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않았지. 당연히. 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얽매여서 성경이 말한,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말한 진정한 메시아를 향해 요한복음 10장 33절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이라고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돌로 치려겠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돌로 치려고 했고, 요한복음 10장 39절 다시 예수를 잡고자 라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라는 거야. 이것이 공생의 3년 말 수전절 끝무렵, 절기 끝무렵,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대략 4개월 전의 분위기, 상황, 그 예루살렘과 저기 유대의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